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를 통해서 착고가 차여지고 정말 결박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바수에게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옳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아마 참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자기도.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런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마 예레미야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예레미야를 조금 한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잠을 좀 설칩니다. 잠 조금 설친 것 같거든. 죽겠다, 힘들다 이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겠어요? 착고가 차이고 그것도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결국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의 그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와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지식으로 사는 자의 이 삶의 방향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에디튜가 틀려지고 신앙의 모습도 틀려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믿음의 관점도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을 드리며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산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은혜로 산 예레미야의 탄식을 솔직히 그는 마음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그는 무엇을 탄식하느냐? 어린아이 같은 탄식이에요. 자기가 받은 소명이 너무나 힘드니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나를 조롱받고 이런 게 너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분명히 거절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의 생각은 그냥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모욕하고 치욕거리로 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파멸과 멸망을 전해야 되는 것,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 하나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복된 소식 하나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것도 게을러하고 그러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자기들의 귀에 들리게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하면요 얼마나 다들 그냥 얼굴이 그냥 해피 페이스예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비록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쓰고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 한마디에 행실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라고 있는 마치 감시받는 그런 모습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지금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저 가끔 그럴 때 있었어요. 뭐 제가 막 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끔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과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런 20장의 초반에 이런 모습들만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낙심되고 모든 게 다 사명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요 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 말씀 읽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어서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모든 걸 다 놓게 되고 내가 조금 힘들면은 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길만 찾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그 마음을 결단을 해도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불붙는 것 같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고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니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상황은 어렵고 모든 게 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걱정이 돼서 오셔서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혹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이 모든 게 다 괜찮아지 그러면은 가지고 나보고 왜 그걸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절대로 그런 마음은 안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어온다 할 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좀 쳐다보시면서 좀 다른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 마음은 그래요. 교회 여러분 나가서 성전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일은 진행은 잘 안 되는데, 그런데도요 그 상태를 보면 좀 막 정말 그런데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거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법을 찾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비법, 신앙의 어떤 요령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애이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진흙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를 오늘 바라보시고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도 가르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결도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됨됨이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첨단을 달려가는 이 시대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는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쉽지 않은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오늘도 조금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이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